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떨립니다. 와서 너무 감사한 건 먼저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강단 장로님들이 초대해 주시고 강단 내어주셔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신성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위로의 은사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저하고 저희 아내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냐고 위로의 은사가 생기신 것 같아요. 다 그대로는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이제 그대로우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벌써 청년들이 되어 있고요. 청년들은 대부분 다 가정을 꾸리고 집사님들이 되어 계시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머리 하얗게 염색 일부러 한 거냐고 제가 놀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냐고 또 서로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벌써 제가 쿠바로 한국으로 간 지 한 15년 된 거고요. 쿠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지금 11년 하고 6개월, 7개월째 됐습니다. 12년째 돼가는데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교회가 있을까 처음에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전에 계신 홍인신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그 자리를 이어서 가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쿠바 교회가 쉼없이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30만 정도 쿠바 개신교 인구를 그렇게 봤는데요. 지금 10년 조금 넘은 사이 지금은 80만 명을 통계로 헤아립니다. 많게는 100만 명까지 보니까요, 3배 이상 숫자적으로만 보면 부흥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난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한 기독교 방송이 쿠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2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수합니다. 2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존경받습니다. 그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줘요. 그 여종 고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먹고 사는데 큰 수단이 되는 일을 하던 여종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됐으니까 점을 다시 못 보잖아요.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옥에 가둡니다. 신나게 매도 맞았고 고초를 당했을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이어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3주 동안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거리가 한 160km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4, 5일? 근데 뭐 매도 맞았을 거고 고초를 당했을 사도 바울이 얼마를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 몇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있던 수많은 다신교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유인신을 섬기네, 좀 윤리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혹은
유대교로 바꿨던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래요. 아마 자주 장사하던, 뗄라 장사하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던 그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는 그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그 회당에 안 나오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함께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일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두 문화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든든한 백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을 유대인들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 합니다. 바울이 머물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몰려갑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피했어요. 몸을. 집주인 야손 그리고 신도 몇 사람들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 처벌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전한다, 섬긴다. 반역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와서 위험에 처했던 바울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입니다. 겨우 3주간 몸도 성치 못한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힘겹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말라 죽게 생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속해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남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격했던지 바울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서신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감격했던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게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 교회, 감사의 원인이 뭘까? 쿠바 교회가 지녔던 부흥의 원인이 뭘까?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지 않고 삶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고 받아진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란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쫓겨난 바울은 피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그들을 분명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분명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묵묵하게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갑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쿠바 교회 역시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1959년에 혁명이 성공합니다. 처음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61년 3월에 사회주의 국가 혁명을 추구했다. 그렇게 피델 카스트로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하고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70%, 목회자들 가운데 80%가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61년, 2년, 3년 사이에 이주한 쿠바인들이 120만 명입니다. 저희 장로교단, 제가 섬기고 있는 동역하는 장로교단 교회가 68명의 목사들이 있었어요. 59년에. 63년에 15명이 남았습니다. 종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들, 기관들은 정부가 국유화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마탄사스 신학교에는 61년부터 91년 사이, 30년 사이에 10명 남짓 하는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학교를 유지했습니다. 3년에 2명, 4년에 3명 이렇게 학생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지켜간 것입니다. 바라데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리조트들이 많은 참 예쁜 곳입니다. 쿠바 꼭 오셔야 됩니다. 칸쿤보다 훨씬 예쁩니다. 거기 가면 예쁘게 지어진 장로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95년에 혁명 이후에 최초로 허가를 받아서 새롭게 지은, 지금도 쿠바가 그 교회를 마음대로 질 수가 없어요. 짓지 못하게 법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졌는지 몰라요. 벽돌로. 1961년 7월에 세르키오 아르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쿠바를 향해서 오는 배를 탑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쿠바 교회가 어려워지고 비어간다, 목회자들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꾸로 쿠바 교회를 지키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분들에게 남겨진 것들은 이상한 눈초리, 뭐하러 왔지? 더 좋은 곳에서, 혹은 가난, 고난 이런 것들 뿐입니다. 교회가 비어 있으면,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유화하는 일도 빈번했기 때문에 4사람의 성도가 20년을 예배를 합니다. 너무 저희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가셨으니까 한 50km쯤 되거든요.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교인 둘이 프로테스트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빠 나 너무 멀어, 힘들어, 가기 싫어. 교인 둘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하고 딸. 아버지, 엄마. 이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차별을 받는 시기를 한 30년을 겪습니다. 특별히 큰 차별은 당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공산당원 아니어도 살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뭐 당원 아니어도 정치 활동 안 해도 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원이라는 건 큰 그 신분에 있어서 큰 벼슬 같은 거죠. 당원이 되지 못하면 출세하는 일에도 지장받습니다. 대학을 가는 일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정한 학과에 못 가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경찰, 군인, 뭐 회계사, 변호사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혹은 내 손주가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손주가 대학 갈 때 됐어요. 시험 봤는데 잘 가야 되는, 공부를 너무 잘해. 하버드 이런 데 1등으로 가야. 근데 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교사도 시험에 듭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근데 사실 저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91년이 되면서 그 법조항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지금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처해서 가난하고, 자처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바로 살기로 작정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쿠바의 삶입니다. 보통 의사들 월급이 20불 정도 됩니다. 평균. 대통령이 자기가 30불 받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로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쿠바에서 먹고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벤션 하든지, 인벤타르, 발명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다 그냥 저희가 좋은 말로 인벤타르라 그래요. 혹은 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밀리아 엑스트랑헤로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보태주거나. 근데 그 인벤타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거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걸리는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바르게 믿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들어오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박탈당합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든지, 집을 კვ어따로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30불, 20불 받으면 한 1불 정도씩 15년을 내면 그 집이 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들이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쿠바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주의국가이지만, 공산국가이지만 사유재산이 집, 자동차 다 인정이 됐습니다. 집이 엄청 비싸졌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이런 손해들을 여전히 감내해야 하는 곳이 쿠바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 그 고난 속에서 지켜왔던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시고 참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넘어서 아가야와 또 다른 지역에 들린 것처럼 쿠바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삶이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6절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7절에 이어서는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먼저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에 대하여 인사를 전합니다. 저한테 늘 특별히 마음에 남는 대목이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바꾸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저와 복음 같이 전했던 우리를 닮아주시니, 닮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저를 닮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나처럼 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를 닮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바울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따위 일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누가 약하면 나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거쳐간 교회, 나를 만났던 사람들,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여전히 내게는 가장 큰 숙제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목회자입니다. 선교사고 저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저를 닮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 삶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확신으로,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 또 다른 나라에까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모델이 된 겁니다. 똑같이 찍어내는 붕어빵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시작.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다. 이런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갔다. 참 멋있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참 멋있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쿠바는 여전히 종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거나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제가 종교 비자가 있어요. 영주권도 있고. 그런데도 저도 쿠바 사람들도 종교 활동에 아직까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에서 30만 명으로 80만 명으로 30만에 50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손님 모시고 저희 총장하고 같이 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강연하는데 쿠바 교회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해요. 쿠바 교회가 성장한다는데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부응합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 제가 4월에 잠깐 한국 다녀왔는데요. 그 분당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라면 한 봉지를 줬어요. 저한테 오뚜기 무슨 라면 거기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하고 그래서 제가 라면을 이렇게 받고 이거 끓여주면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농담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자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도 좀 아프고. 쿠바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못합니다. 전도 프로그램 없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태신자 부흥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50만 명이 들었어요. 3배 이상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요, 예수 지금 믿는 사람들,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저거 지네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손주가 저 대학 못 갔는데,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고생 엄청 했는데, 네 사람이 저 교회 지켰는데, 헌금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람이. 저 사모님이 그렇겠다 몰래, 그땐 뭐 팔 수도 없으니까 몰래 만들어서 팔아서 20년 살았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게 있네. 그걸 아는 거예요. 저 교회만 갔다 오면 뭐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30년 동안 손해보고 지금도 여전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보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저기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내 삶도 저렇게 기쁠까 하는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삶은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법을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최근 20년 사이에 50만 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웃들이 보기에, 주변에서 보기에, 지역에서 보기에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슨 큰 인사가 있어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난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개척하다가 핍박에 못 이겨서 떠난,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세웠던 그 어려운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 전체와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쿠바 교회는 이제 긴 침체를 벗어나서 부흥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그 일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쿠바 교회가 잘 어려워요. 지금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빚이 있어요. 신성교회. 제가 여기 와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것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쿠바 교회 선교한다고 제가 하지만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쿠바 교회가 이런 교회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자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디 가면 신성교회 성도님들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마이애미에서 선교 대회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청년이 선교사님, 김성기 선교사님 부르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박성훈 장님 아들 빠블로를 거기서 만났어요.
웬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반갑게 밥도 먹고 교제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무 신실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한번,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잠깐 스쳐갔지만,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파블로가 저한테 뭐 저 뿌듯하라고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제가 그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쿠바 교회도 더 많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호기심으로 교회로 이끌게 하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시 만나서 서로 복음 안에서 잘 산다더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나 닮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더라, 그런 소문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룩한 호기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또 교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